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율법은 모세 시대에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존재하는가?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 시대에 1400년대 BC 그때에 율법이 왔는데 과연 그 전에는 죄가 존재했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이 왕노릇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기록된 말씀으로 죄를 심판하시지는 않았지만 인류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원죄로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이 공포되기 전에 범죄자들이 결코 죄의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러한 주제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가 율법 전에도 있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 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 죄가 없는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 이전에도 죄의 형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죄가 없었냐? 어제 대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림으로 죽음이 왔다 그랬죠.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은 모두 다 원죄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을 보면 아우를 죽인 가인이 나와요. 그러면 가인은 아무런 형벌 없이 자유롭게 살았냐? 동생을 쳐 죽였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가인은 평생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14절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죄가 아니면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동생을 죽인 저놈은 죄로 죽여야 돼. 그래서 가인은 굉장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죽음은 면하게 해줄게. 사람이 죽이는 것은 면하게 해줄게. 이렇게 아우를 죽인 가인은 엄청난 형벌을 받았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죄악이 관영해도 율법이 없는데 죄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죄를 말하잖아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가득함과 마음의 생각이 모두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
홍수로 노아의 가족 8명 남겨놓고 전부 다 죄로 인한 심판을 받았죠. 바벨탑 사건을 보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는가?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탑을 쌓아서 어디를 닿게 하자? 하늘을 닿게 하자.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는 겁니다. 이 탑이.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는 똘똘 뭉쳐서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뭉치면 힘이 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엄청난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 보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죠.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유황불로 모두 죽었습니다. 멸망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이러한 신뢰를 통해서 모세 이전에도 죄가 있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이러한 죄가 사람을 장악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은 단순히 법에 저촉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의미의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 그 자체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결국 죽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 자체를 죄로 규정한다. 율법 전에는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그냥 사람들은 윤리적으로만 이거는 선한 것, 이거는 악한 것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죄가 무엇인지 공표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 죄의 결과가 사망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전부터 사망이 왕노릇했지요. 다 죽었잖아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죄악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부터 모세까지 BC 1400년까지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죄값으로 죽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왕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대장 아닙니까? 왕이란 말이에요. 뭐가요? 사망이요. 왜 사망이 왔습니까? 죄 문제죠. 그래서 바울은 아담부터 모세까지, 모세 때부터 사망이, 죄가, 죽음이 왕노릇한 게 아니다. 아담 때부터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면 사망이 왕노릇했으면 사망에서 나와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곧바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형이라라고 하는 이 말에 일자가 있고, 밑에 보면, 밑으로 쭉 성경 보면 예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담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죄값을 해결하는 생명이 왔다.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예표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왕노릇하리라 5장 17절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제목이 사망이 왕노릇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내일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주요 포인트는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모든 인류의 왕노릇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이 왕노릇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됐단 말이죠. 원죄가 있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태어나서 짓는 본죄, 자범죄가 있단 말이죠. 이러한 죄악의 세력을 꺾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원죄와 자범죄는 우리 사람을 사망으로 왕노릇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다시 더 말하면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사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두 사람의 신분, 아담과 예수님의 신분이나 인류에게 미친 영향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류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죽음을 줬습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피로 바침으로 우리에게 죄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주었다.
그 말씀이에요.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은 옛 시대의 시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시대의 시조다, 그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원죄로서 미쳐서 죽음이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영향력이 미친다, 그 말씀입니다. 아담이 범죄의 시조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구원의 시조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죄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 생명의 복음을 아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로마서에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읽어가면 이거 그냥 넘어가는 일입니다. 지금 한 절, 두 절씩 보면서 짧은 말이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사망이 아담의 범죄로 원죄로서 사망의 왕노릇했고 율법 이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죄로 인한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러한 죄 문제가 해결됐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려요.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구속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맙고 남은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우리는 각오와 다짐을 하지만 막상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런저런 만남의 연속을 갖다 보면 세상 속에 빠져버릴 수 있고 세상 것으로 염려 걱정하며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남은 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복음과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구약시대에도 사망이 왕노릇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자의 아담의 모형으로 오실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임을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복음적이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살았던 바울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날이 풀리면서 환절기가 돼갑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